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능력을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려줍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랑받을 만하거나 뭔가 가치가 있을 경우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의인이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에 경건한 것이라고는 한 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랑은 의롭게 하는 사랑,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갚아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죄값이 다 청산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죄로 인해 갚아야 될 죄에 대한 채무를 엄청나게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채무로 인해 죽음의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갚아야 하는 죄의 채무를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죄의 채무를 다 갚았다라는 정서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으면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의 채무를 다 갚은 것이나 똑같다. 왜냐하면 내가 다 갚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염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내밀어 주신 채무 지불 완료 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미니 하나님이 오케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빚이 없어. 이제 너는 깨끗해. 너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종살이할 필요가 없어. 이제 더 이상 죄의 빚이 너를 주장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죄를 등지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등지고 거역하고 싫어하고 반항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고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로워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완전히 의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9절을 다시 끝까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확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확실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한 번 믿으면 이 예수님의 피의 옷이 우리를 영원히 덮어줍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의 피의 옷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출이집트 때 장자를 주기 위해 보냄받은 천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집에 무엇이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으면 넘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음이 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고 있느냐, 뜯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직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옷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진노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청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받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또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관하여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도 관통하는 전천후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도 구원받을 것이 더욱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이로써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도 우리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보장하고 구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더러워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옷이 우리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자랑하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성도,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박안신 조창중 장로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사랑의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난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가정 건강 안전을 위해 원활한 사역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